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 이제 그냥 우리가 큰 거 없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지금 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이제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뭐 몇 달,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개의 바울의 편지를 다루는데 그 편지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편지들이에요. 뭐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 4가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이 있는데요. 이 4권은 바울이 죽기 3년 전, 2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4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한 27년 정도, 30년 정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1차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그리스 터키 지역에 이렇게 2차 하죠. 그러면서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게 탄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생긴 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1차 전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그다음에 2차 때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다음에 3차가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거든요. 그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이게 AD 64년쯤에 죽어요. 베드로랑 비슷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죠. 가서 한 4년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2년 동안 재판이 밀려가지고 그냥 그 구금 상태에서 2년을 보내요. 근데 좀 자유로운 구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갈 수는 없지만 바깥의 사람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편지를 4통을 쓰는 거죠. 4통을. 그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세우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른 경우에는 한 3, 4개월, 길어야 뭐 1년 정도 머무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3년 정도를 머물렀던,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에 이제 회당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을 구성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어떤 세미나장을 빌려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제 세미나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이죠. 집에서 이제 이런 강당 같은 데서 가르치는데, 거기가 날씨가 지중해 날씨니까 보통들 그 활동들을 오전에들 하잖아요. 오전에 하니까 어떻게 빌리냐면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더울 때, 그때는 이제 이 스페인이나 이쪽 지중해 사람들은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뭘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요 시간대에 2년 반 동안 매일같이 강론을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모인 거죠.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주는, 교회에 주는 어떤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이게 참 의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새벽에 모이고 말이죠, 밤에 모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다른 시간대, 그런 시간대에 이제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2년 반 동안을 줄기차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가지고요,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에베소 지역에 두아디라,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사데, 그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죠? 거기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골로새,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반경 한 40-50km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 교회가 세워지고, 서모나 교회, 많이 7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이 에베소 지역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생겨난 교회들을 일컬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 그 자체에서 교회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그 역사가 진행됐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냐면, 바울도 지나갔지만 여기에서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목회를 했냐면은 사도 요한도 마지막으로 목회를 한 곳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에베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받아서 마리아를 모시고 간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가면 그래서 요한 교회가 있고 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이. 그래서 마리아도 여기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그 제자 디모데가 또 이어가기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세웠던 제자들이 또 이어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요한 이어가고, 나중에 여기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있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죠. 이분이 이어가면서 다 이제 이 교회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말씀이 튼튼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뭐냐면은 말씀의 진리를 잘 지켰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진리의 말씀에 흔들렸는데, 너네는 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잘 지나갔죠. 여기가 아주 괜찮은 목회자들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말씀에 잘 섰어요. 그런데 반면에 너네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이에요. 교회가요, 말씀이 강하잖아요. 말씀이 강하고 교인들이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아주 진리에 대해서 잘 알면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차가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어떤 단계 벌려 무슨 공부가 많고 이런 교회들은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은 잘 모르는데 무식한데, 근데 또 그 어리벙벙해도 또 이 사람이 정이 있는 교회가 또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던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를 놓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내가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좀 로마서가 어려우시면 에베소서를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아버지라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복음의 어머니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한 12장인가 13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요약한 책이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렇게 이론편, 생활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도 1, 2, 3장은 교리편이에요. 교리편. 그 다음에 4, 5, 6장은 생활편으로. 그래서 로마서를 딱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아주 참 좋은 편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지고, 이걸 우리가 한 몇 주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참 다른 편지하고 다른 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많은 편지들이 그런 문제들을 듣고 이제 쓴 편지가 대표적인 게 고린도 편지인데, 에베소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쓴 게 에베소서고,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것이 잘 나와 있는데, 1장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1장 3절부터 14절에 초반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찬송 받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측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보세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우리를. 그 다음에 5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그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실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예정하셨다고 하고, 또 11절에 예정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삼위일체로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아주 보다가 눈독 들이게 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세요? 독실한 감리교 신자들, 칼빈주의자들에게 그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한때 이 칼빈의 예정론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예정했다고 하잖아요. 예정했다고 하는데 택함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예정받기 위해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해서 뭐가 생겼냐면은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럽에 자본주의가.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혹시 아세요? 네, 막스 베버라고 하는 고전적인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과 개신교 윤리인가?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그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열심히 일한 결과 나타난 게 자본주의다 이렇게 풀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예, 이게 논란이 많아요. 사회학에서 어떻게 꼭 그럴 수만 있냐 뭐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인 거는 틀림없어요. 예? 막시즘 아니에요. 이거는 막스 베버. 예, 이분은 칼 마르크스고 이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 아주 고전적인 사회학자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MAX, 여기는 MARX. 그래서 칼 마르크스, 이거는 막스 베버. 이게 다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칼빈의 그 종교교육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자본주의가 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에베소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예정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가 뭐가 나타나냐면요, 우연과 그 다음에 필연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새로 생겨난 것이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놓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이 있어요.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 사랑해서 툭 다리 밑에서 태어난 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그래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난 게 있겠느냐, 다 필연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연론. 근데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하면서 이제 과거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울이 창세 전까지 내려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이거는 바울은 창세 전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어머니 뱃속까지 내려갔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불렀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혹시 권사님은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예. 지난주에 상 받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예정신앙인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언제 그때 알아보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 있으세요? 얼마 안 돼? 교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알으셨다. 예. 혹시 홍일석 집사님 혹시 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알아챘을까? 그거 언제까지로 생각하세요? 혹시 모르시? 저는요 예레미야랑 같아요. 예레미야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39에 낳으셨는데 위로 형제들이 7인가 있었거든요. 6. 그래서 아버님이 창피하다고 39에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래서 애를 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떼라고 그래가지고 낙태를 시켰나 봐요. 저를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무슨 그 당시에 무슨
간장을 먹었다든가, 간장을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냇물에 가서 굴르면 된다든가, 별의별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저를 떼려고 했나 봐요. 뗐는데 얘가 죽질 않고 살아나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중3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겨울에 그 복음을 듣고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얘기를 제가 자고 있는데 누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다가도 자기 얘기하면 깨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야야, 내가 쟤 낳을 때 낙태시키려고 했다. 낙태시키는데 아버지가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여마저마해서 참 애썼는데 애가 안 떨어져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1년 됐거든요. 1년 됐을 때 적어도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인식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을까, 이게 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은 그 시점이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창세전까지 내려간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자기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앙의 어떤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신앙의 체험하기에 따라 다른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원사님이 나는 몇 년 전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옛날에요.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선택의 신앙,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걸 잘못 써먹으면 곤란한 것이 뭐냐면, 누가 예정을 받았을까 하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공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칼비니즘이 줬던 공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예정하셨구나. 아, 내가 그냥 우연히 새사랑교회를 나가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계획하시사,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정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되는 바람에 그 칼빈 16세기 유럽 개신교 사회에 공포를 주게 된 거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예정신앙을 잘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예정 안 됐으면 어떡해? 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예정 안 됐으면 그냥 지옥 가. 이렇게 돼버리면 공포가 되고, 반면에 이게 신앙이 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옛날부터 보고 계셨구나. 이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봤을 때 예정신앙이 나오는 거지, 미래의 것들을 갖고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예정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좀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에 바울의 에베소서에서의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정말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항상 우리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기도를 쓰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인데요. 바울이, 내가 16절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 감정이 들어가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가 들어간다. 하나가 뭐냐면 기억한다. 기억.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에베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얼굴들, 그 사람의 면면, 성격, 그다음에 처지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 기억한다는 말이 뭐냐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각. 그래서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의 끝이 뭐냐면은, 그 생각을 하고 나면 끝이 뭐냐면 감사가 된다는 거죠. 감사.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그 다음에 감사가. 이게 참 말장난 같지만 뭐 우리가 늘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영어가 참 재밌는 거죠. 말장난이죠. think. 근데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thank you가 나오는 거죠. 이게 I가 A로 바뀌는.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기억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에 항상 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 우라통이 터지지 저는? 이렇게 백성재 권사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야 되는데 왜 우라통이 터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농담입니다. 권사님 생각하면 제가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이에요. 누가 그래 뭐라 그래도 기도는 생각이에요. 기도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그래서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너무너무 놀라는 게 그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이게 자꾸만 현실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가야 되는 거죠. 감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너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드는데,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대단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첫 번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두 번째 간구가 요 아래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눈, 이게 일종의 영안입니다. 영안, 심안,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부어 주는 거, 아래에서 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영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얘가 하나님을 알 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교회 가자 그래도 소용없고 두들겨 패도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영이 얘에게 임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주 대단한 논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 얘가 마음의 눈을,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세 가지요.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제발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게, 세 가지를 알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소명.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거든요. 불교는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종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날 불렀어 이렇게 합니다. 불렀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3번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르는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부르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고, 세 번째는 죽을 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calling for salvation, calling for mission, calling for heaven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좀 우리 자식이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열어서 두 번째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를 쪼개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들어오면 내세관이 생겨야 되는데 마음의 영안을 떠서 이 사람이 죽음의 세계, 그 이후에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의 세계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내세의 영광, 그리고 그 내세에 받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엄청난 면류관, 이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내세를 바라본다면 이거 뭐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영안을 열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가 이 땅에서, 여기 보시면 이 땅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짜릿한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가질 게 아니라 막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짜릿하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능력.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내세의 영광, 소망을 좀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을 위한 중보기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름 딱 대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는 것을 좀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내세의 소망,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크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뼈저리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도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하려고 그래요. 이 뼈대를요. 뼈대를. 그래서 항상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지요 뭐.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이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참 에베소 교인들은 복이 있죠. 이런 기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가 내가 이런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의 능력이 바로 어디에 부어지냐면 바로 교회에 부어진다는 걸로 이어가요. 이게요. 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그 예배 때도 교회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바울이 감격하면서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보실래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요?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바로 만물 위에 뛰어난 그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단 에베소 편지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대단한 그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첫 편지, 그다음에 1장,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바울이 늘 평생을 강조했던 거죠. 뭐죠? 구원론.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쫙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